놀랍게 구성된 이유를 잠깐 살펴볼 터인데요.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말랍, 룻, 우리아의 아내. 오늘은 4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청년들에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희 증조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이나 대답할까 말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람은 족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먼 곳으로 그 종이 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도록 기도한 다음에 우물가 옆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 장면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레셀이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리브가고요. 우리 아빠 이름은 부두엘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족보를 얘기해요. 이 대답은 아주 축약된 족보예요. 실제로는 고조 할아버지부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그 족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다.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의 첫 장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족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누구누구 아비세 족보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 예수님 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록 자체가 갖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 성경은 그 자체로 읽으면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야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만 신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저런 게 무슨 메시아냐, 구세주냐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안식일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서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폭탄 터뜨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유대인들과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의 간증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냥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라운 계기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안 읽어요. 그런데 나눠줘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다 하고 봤는데 그 경험을 간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 I took the New Testament to my apartment. I used to rent an apartment in Jerusalem. After months, I fell inside, and I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feeling to read that book.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I just started to read that book, and I started the book of Matthew, the genealogy of Yeshua, and it's like I was like something like dropped in my head and my heart. I felt like, and I just started crying and wept on the floor on my knees. I said, Father,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if Yeshua, if Jesus is my Messiah, I want to see Him with my own eyes. It's not enough. I want some proof from you. I went to sleep in the same night.
그날 밤에 and 예수님이 he 그에게 appeared to me in a 나타나셨습니다. dream. 지금 이스라엘의 더 많은 얘기들이지만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그 지루한 족보예요. 잘 이해도 안 되는 그 족보를 읽고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킹제임스 버전,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세대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부분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여러분 이 족보가 신기하게 연례대로 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이 족보도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연례대로 끊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데 탄생하시는데 왜 연례되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 헬라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선조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족보이다. 근데 왜 연례되냐? 다윗의 이름이 그 숫자 값으로 하면 게마트리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 값으로 하면 연례돼요. 그래서 그 족보 자체가 그 세대 자체가 연례대로 신기하게 하나님의 인도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이신 분이시다, 왕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른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니까 나사렛 예수여, 수유동 누구누구여 뭐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른 사람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소경들이 그리고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여리고의 두 소경이 큰 소리로 거푸 만류하는데도 잠잠하라 라고 책망하는데도 큰 소리로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게 될 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능력 있는 생명의 족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족보에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왕이신 것처럼 연결된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신 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실제로 시대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 소경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경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면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소경은. 그런데 이 각종 의무에 대해서 면제된 이 연약한 사람,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실 자 예언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왕이신 분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니야.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는 어디 가버렸어요? 장자인데? 여러분, 이 족보는 당자들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족보에 기록된 그 여러 이름들 중에서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유대 문헌이 있어요. 집회서라는 책이 있어요. 집회서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유명한 선조들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들의 이름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4장 1절, 다음에 명성 높은 명예로운 사람들, 남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들과 우리의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율법을 지켰으므로 이 유대인의 나라가 영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언급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아론, 비나스, 여호수아, 갈렙 등등등등 해서 왕들과 여러 왕들이 나오고 12명의 소선지자들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들 시몬이 언급이 됩니다. 다 남자들의 이름이에요. 다 남자들의 이름이라고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이름이 무려 5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2명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족보는 전부 다 남자였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특별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담까지 이어지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그 이름 76명이 나오는데 그 76명의 이름들이 다 누구예요? 전부 다 남자 이름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무려 5명, 그리고 오늘 살펴본 특별히 4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다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라합과 룻과 우리의 아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다말이 엘과 그 집안의 장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아시죠? 이렇게 열매들 타닥타닥 해서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열매. 그래서 자손이 많아질 것 같은 이 여인인데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형사취소제를 통해서 그 동생과 오난이죠. 그 동생에게 들어갔는데 그 동생도 악한지라 형이 악해서 죽었는데 동생과 게데온이라고 얘기하죠. 형사취소. 게데온을 통해서 동생에게 들어서 자손을 이으려고 혼인 관계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오난이 어떻게 해요? 씨를 주기 싫어서. 왜 씨를 주기 싫어요? 씨를 줘서 낳으면 자기 아들이에요? 형아들이에요? 죽은 형아들이에요. 형아들 낳으면 형아들이지 이게 아니고요. 그가 자랄 때까지 다 후원해야 돼요. 그리고 몰락한 형을 대신하여 가산을 또 분할해 줘야 돼요.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게데온 기업 무르는 책임이 결코 가벼운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인 관계는 했는데 씨는 주지 않고 땅바닥에 설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악하게 여기서 오난도 죽여요. 여러분, 그런 남녀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형 엘이 죽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드러난 건 뭐예요? 이 여자가 결혼하는 남자마다 죽네? 결혼하는 남자마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마지막 셋째 아들을 줬다가는 이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찰피를 미루는 거야. 이미 다 꺼고 결혼할 때도 됐는데 아직 어리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요. 얼마나 슬퍼요. 결혼해서 왔는데 오해받고 다시 시집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청산과부로 사람들한테 남편 잡아먹는 여자로 오해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워요. 친정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유다가, 시아버지가 돌려보내서 내몰린 며느리의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졌어요. 여성으로서. 그런데 이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셋째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전통대로 관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셋째 아들을 이 사람에게 줘야 돼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들 대신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내가 계대원을 해가지고 걔를 이어야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런 거지 안 그러면 회개 망측한 일이에요. 율법대로 얘기하면 시아버지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다말도 돌로 쳐서 둘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다말의 형편을 보게 될 때 다말이 이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의 족보에 그 다말이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다말이 가졌던 이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을 이어받으시고 그렇게 행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오해받았고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할 때 자포자기하게 아유 내 인생 끝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람들한테 매도당하고 눈치 당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할 때 내 편 아무도 없고 할 때 아우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시도함으로 유대 가문의 접붙임을 받는 원래는 유대 가문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 다윗 왕의 가문의 접붙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선택을 받아서 쌍태를 주셨네. 남편 둘이 죽었는데 쌍태를 받게 해주셔서 그 장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믿기 힘든 어떤 주제를 믿어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나 이제 끝났다 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구주를 붙잡는 모습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생이에요? 이방인 기생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기생 뭐 이렇게 더 나쁜 말이 있지만 이방인 기생이 어떻게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생이에요. 자기의 몸을 더럽힌 여자예요. 거룩한 족보에 낄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여리고 성에 살던 큰 성에 살던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그의 말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있어요. 너의 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전쟁도 하기 전이에요. 전쟁이 시작돼서 누가 이길지도 몰라요. 여리고 성은 초롱성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싸워보자,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라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전쟁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지만 이제 어떻게 살겠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살기를 원한다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하고 나도 그분의 백성이 돼야지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간첩을 스파이가 두 사람이 보내줬잖아요. 그 간첩을 숨겨줬어요.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적죄예요. 이적죄. 갈기 찢어져서 그 신체가 찢어져서 죽게 될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고 아합이 유대인과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그 유다 가문의 일원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전 생애와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평생 살아왔고
그 기생으로서 살아왔지만 이전 생애와 결별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조건은 없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룻이에요. 여러분, 룻은 여러분들이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야, 그래서 자기 동서는 너무 젊은 나이 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동서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 너도 젊으니 네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평생 살 수는 없으니 너도 동족에게서 돌아가서 새 생애를 시작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이방인 며느리에서 강력하게 권면할 때 그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지. 괜히 시어머니 따라갔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과부고 자기도 과부고 과부 둘이서 무슨 재미로 무슨 희망으로 살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어머니 불쌍해서 제가 어머니 그냥 돌봐드릴게 하고 간 게 아니라 이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모압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를 공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인생길 전망이 없어요. 괜히 시어머니 쫓아갔다가는 전망이 없어요. 진짜 고생 죽살하게 하다가 그냥 가난에 찔찔 고생하다가 그냥 늙어서 죽을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비극적인 상황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 유력한 예수님의 고조부잖아요.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룻기 읽어보면 신기하게 만나. 신기하게 룻기에서 보면 마침이라고 그래요. 마침 거기 있어가지고 마침 만나게 돼.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이 믿음을 선택한 것을 아신 거예요. 비극적이고 슬픈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겠냐? 그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력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를 만지고 그를 붙잡는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은총을 다함이 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유력한 자,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딱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계대혼을 통하여 어떻게 기업 물을 책임을 통해서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해서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룻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육신적인 안락함을 취할 수 있었어요. 본토를 가면은 거기서 고향 사람들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과부로 살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라고 선택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야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좀 덜 고생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지 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며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믿음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어슴푸레한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그 유명한 왕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밧세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누구를 낳았고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신기한 책이라 굉장히 거북한 이름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기록이 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신기하죠? 나쁘끄럽죠? 수치스럽죠? 이 거룩한 족보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 장군을 몰래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탐해서 얻은 다윗이에요. 유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끄럽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죄악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족보에 누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족보를 간단하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 앞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특별한 그 밧세바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특별한 어떤 믿음의 부정적인 거 빼고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이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밧세바는 어리숙한 여자가 아니에요. 왕이 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여자가 아니고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에 솔로몬 왕이 되게 되는 그 정치적 음모가 있어요. 막 엄청난 왕자들의 전쟁이에요. 막 엄청나게 치열한 왕자들의 전쟁인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얻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아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우리아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주도면밀하고 결단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인데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서 믿음의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아는 해축속이잖아요. 이방인의 부인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존귀한 분의 부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 다 빼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만왕의 왕신 하늘 왕이신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 존귀한 삶을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신기한데 그곳에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방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은 사람이면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이 마태복음의 1장 거룩한 족보인 것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4가지 속성을 살펴보는데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에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합, 이전 생애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나는 이전 생애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한 라합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하신 분의 자녀가 되는 족보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룻, 인간적인 계획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하나님 잘 못 믿어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낫지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거룩한 족보에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으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여자였지만
그 거룩한 족보에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그 거룩한 족보에 이 이방인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믿음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없어질 정금보다 믿음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가 고귀한 삶을 선택하기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다윗 왕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 왕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은 그 사람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가 있다. 믿음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뭐일까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질 수밖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으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믿음은 어떤 키워드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용기예요. 용기. 이 4명의 여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담대하게 자신의 구주를, 자신의 새 인생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그 연약한 자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상황인데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사업 망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불행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4명의 여자인 것입니다. 그 소경들,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그 사람들이 배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내몰린 그런 낮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4 여인도 지적이고 생각을 주도하면 야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하고 그 지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고 용감한 선택을 함으로 그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고난이 예상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백성을 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복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으세요. 어려운 형편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으시면 그 4 여인에게 구원이 되어준 그 다윗왕의 계보에 다윗왕을 상징한 그 남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72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한다면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 그들의 열성과 믿음은 거절되지 않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4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형편이 혹시 생겨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셔서 이 거룩한 족보에 참여하는 우리 하늘 백성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